예수님이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시간의 질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간의 질은 없어요. 단지 양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만들어가는 구원이 그림이라고 하면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잘 이루어라. 구원을 잘 이루어라.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었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 구원 받아낼 줄 알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려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시키니까 시킨 애들은 다 해요. 그래서 고백했더니 대답했더니 구원 받았대. 그러면서 장례식장이 파티장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드디어 병원에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영접 기도했는데 아멘 했다.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거는요 사기예요. 사기. 완전 사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구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에는 반드시 여정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친한 김건희 여사하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무슨 명예 홍보대사인가 뭔가 하는 거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예 무슨 뭐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대사를. 그래서 이부진 씨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부진 씨가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소리 듣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모기 소리 같아요. 모기 소리. 아니 저렇게 말에 힘이 없어.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 같아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약한 사람 같아요. 그냥 나약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약한 사람 같고 그냥 나약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호텔 신라를 세계적인 호텔로 만들었다는 거지? 저렇게 말의 힘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모기 소리 같이 정말 한 며칠 굶은 사람의 목소리 같이 목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신라 호텔을 저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오늘 보면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뭐 할 때까지 기다려?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15년, 20년 가까이서 처음 들은 얘기는, 하나님 앞에 처음 들은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제야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더 충격 먹었어요. 아니, 이제야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제야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 네가 이제야 복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그럴 때 너무 놀랐어요. 오늘 예수님이 싫어하는,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 뭐냐면 표적에 근거하는 신앙.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내가 이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요즘 그런 인터넷 유튜브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가까웠대요 막 이러면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홀딱하더라고요. 그 중에 진짜인 사람도 있고 또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이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 약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천국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단지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효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상순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쳐다보더니 어이없다고 쳐다봐요. 기자를 향해서 어이없듯이 쳐다봐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매우 쳐다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한 거예요. 기자들이 조용해요. 근데 이효리가 하는 말이, 나에게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럼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인데?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모르고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와, 얘가 지혜가 보통이 아닌데. 사실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걸로 구분하는, 그래서 결혼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죠. 이부진 씨가, 호텐신라 이부진 씨가요, 그 사람 삼성전기 사장까지 했던 그 사람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했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남편이 1,몇백억인가를 이혼 소송을 했는데 결국 얼마를 줬냐면 이혼 소송을 해서 80억 줬어요. 80억 주고 이혼하고 애들은 이부진 씨가 키우는 걸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로 하는 거,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보디가드예요. 경비업체 직원이었어요. 경비업체 직원이었는데 왜 이부진 씨는 그 사람한테 빠졌을까요?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 그 이부진 씨가 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이거는 떼놔도 안 될 것 같고, 왜? 이부진이가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소심한,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좋아할 정도면 이건 내가 갈라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 유학시켜버렸어요. 미국으로 유학시켜갖고요, 과외 선생 두고 공부시켜서 미국에서 인문 대학교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학위 따게 만들고, 거기서 뭐 그래도 이건희 씨 사이다 할 정도의 간판을 따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삼성전기 밑에 과장인가 뭐 팀장인가 있다가 초고속 승진해서 나중에 삼성전기 사장까지 지냈죠. 이 사람은 거기 삼성전기의 사장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초고속적으로 막 삼성전기 사장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왜? 우리 패밀리, 이씨 패밀리에 들어올 정도가 돼야 되니까, 우리의 사람이 되려면 이씨 패밀리에 들어와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시간이요? 이건희 이씨 가문에 들어올 만한, 누가 봐도 들어올 만한 모든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다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나 그거 듣고 충격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80억 받고 감사하다고 나와야 되겠구나? 아니, 이건희 회장의 사위는 아무나 돼? 대한민국에 아무리 난리 피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뉴욕대 무슨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해도 이건희 씨 패밀리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설사 패밀리가 되는 어떤 초고속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요. 이씨 집안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아니, 인간 이씨 집안의 사이가 되는데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하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과정이 없이 죽기 전에 내가 고백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이 그렇게 우스워? 정말 웃기는 얘기죠?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신앙의 본질이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할까요? 왜 신앙의 본질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시간의 질은 없다, 질은. 시간의 질은 없고 양만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간의 질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의 질이 어떤 시간의 질이냐? 예수님을 즐기면서 사는 시간. 이게 최고의 뭐예요? 시간에 이게 최고의 질 좋은 시간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 좋은 시간을 만든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대접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넌 그 시간을 금으로 만들었구나. 넌 그 시간을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시편을 볼까요? 시편에 보면
원망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도 있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다윗이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래.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나를 버리지 말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기뻐한 얘기는요, 다윗이 혼자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그 무료한 시간을, 다윗은 그 밤마다 그 무료한 시간을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이죠. 의미 없는 시간을 최고의 질적으로, 최고의 아주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질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는 뭐냐? 예배 뭡니까?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간 안에, 다윗은 밤마다 그 무료한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을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요, 양떼들이 그 음악에 따라서 잠이 들으면서 양떼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잠을 자. 아니 이 짐승도 복을 받은 짐승들이요, 다윗을 만나서 밤마다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잠드는 게 그 짐승들이 그러니까 내일은 너도 행복, 그 건강한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동물의 왕국 하나를 봤는데 얼마나 웃긴지,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양을 뭐 팔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축처럼, 우리가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애견처럼 5마리 6마리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넓게 농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키우는데 한 마리 새끼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유를 먹여서 키웠는데 그게 사람의 손이 타니까 이것들이 개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살게 구어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 아줌마가 어떻게 했냐면 개를 따르고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를 갈 때마다 개가 쫓아다녀. 그래서 목욕을 깨끗이 시켰어요. 화장실에 저기 목욕탕 안에 그 탕 안에 집어넣고 목욕을 시키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야. 이름이 뭔데 기억이 안 나. 네가 최고야. 난 네가 최고라고 생각해. 여기 있는 양들 중에서 네가 제일 이쁘고 네가 최고고 난 네가 최고야. 그러고 막 이뻐하고 막 털을 말려주니까 막 엉덩이로 검지고 난대요. 근데 나중에 우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려고 해. 왜? 또 공격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괜찮아, 들어가, 괜찮아, 염려하지마, 들어가니까요, 이 양들이요 얼마나 이 대갈박이 힘이 좋은지요. 나무에 이거 훈련을 해. 나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서로다가 머리를 기밀처럼 빡치기를 해요. 나무에다가. 그래갖고 머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충격에도 안 아프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농장 주변에 있는 나무 보니까 사람 허리만큼 있는 데는 다 그냥 발이 푹패였어, 막 이렇게. 근데 이것들이 막 그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시간에도 서로 막 저쪽에서 이쪽에서 한 3m, 5m 사이에서 꽉 소리가 나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돌로 부딪히는 소리 같대. 근데 끄떡도 안 해. 근데 나중에 한 마리가 쓰러지더라고요. 정통으로 부딪히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이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를 죽이려고 여러 명이서 한 번에 막 덤비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다니다가 주인 아줌마가 쳐다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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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괜찮아 계속 응원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한 놈을 갖다가 얘가 부딪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놈 양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부딪히면서 돌아가면서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진 걸 쫓아가서 옆구리를 한 번 더 받아오래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양들이요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피하고 전부 다 도망다녀. 조금 있더니요 거기가 다 평정이 딱 돼버렸어요. 7마리가 그 양한테 전부 다 그 양이 따라하는 대로만 다 다녀. 다시는 안 받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짐승도 뭘 느꼈냐면 짐승도 사랑을 받는다고 주인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구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용기가 생겨. 야, 목욕 다 해주고 양털이랑 이런 데 목욕 다 해주고 일일이 비껴주면서 막 계속 말리다가 하는 거야. 너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 사랑해. 네가 다 이길 수 있어. 계속 털 말리면서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런데 그 양이 나중에 우두머리가 되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며칠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안에 그냥 다 잡아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도망다니고 피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 보고 아줌마는 너무 막 어떻게 감격받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카메라 감독도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있을 수 있나?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세고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저 양만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저렇게 양만도 못해. 저 양은 겨우 목욕하는 정도인데 아니 나는 하나님이 수없이도 속삭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나는 저 양만큼도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놀랬어요. 오늘 그래서 표적이 뭐야? 표적에 근거한 신앙은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건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어떻게 시켜요? 못 시키잖아요. 지난번에 야구에서 그 하인성 씨가 30년 40년 가까이 있던 매니저 같이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그 사람 대표로 앉혀놓고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해가지고 빌딩도 강남에 그게 150억짜리인데 그때 그놈이 사기 쳐가지고 빌딩 대출까지 받고 사기치고 도망갔잖아요. 그 빌딩도 넘어가고 결국은 이 사람이 30년을 믿었던 사람인데 정신이 나가서 하일성 씨가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매일매일 빌딩 앞에 그 남의 빌딩으로 넘어가는데도 그 앞에서 의자하고 앉아있다가 어느 날 그 빌딩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왜? 배신당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믿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믿는 건 절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해. 그 전원일기에 누구야 김수미 아줌마 아들을 나오는 일령인가? 그 사람도 가장 가까운 지인한테 사기당해서 돼지우리에서 진짜로 돼지우리에서 돼지 200마리 치는 농장에서 기숙사 요만한데 거기서 돼지 사려주고 때 되면 사려주고 또 똥 치워주고 그 일을 했어요. 놀라운 세상에서 그걸 보고
어떤 PD가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평생 연기에 박쳐온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 대학로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연극에 홍보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극 하게 만들고, 요즘엔 또 종편 TV 채널 뭐 저는 이미 그 재탕하는 거 있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근데 그분이 왜 그래? 실주행을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버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진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털어놓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한테도 이혼당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묻는다고. 응? 애들 결혼식인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왜? 아빠 노릇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냥 얼굴만 삐죽하고 어떻게 아빠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애들 결혼식인데 알면서도 못 가고. 그냥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았어, 이 사람. 보니까 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왜 신앙의 본질이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우리가 볼 땐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질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질의 시간이 있고 그거는 돈이 만들어주는 것 뿐이죠. 근데요, 돈이 만들어주는 그 질도요, 세월 앞에 다 소용없어요. 좋은 옛날에 신성일 씨가요, 부산 국제영화제 하는데 전라도 쪽에 요양원에서 암투병 하는데 거의 다 죽게 생기는데 거길 가겠대요. 그 영화제를 참석하겠대요. 초청해줬다고. 강수연 씨가 초청해줬다고. 그래서 이제 청바지를 입고 머리도 막 파마를 하고 그랬고 막 몰핀 마약을 엄청난 진통제를 여기다 넣고 맞고, 그리고 이제 거기 참석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요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저기 왔어? 저 어떻게 여기 왔지? 근데 그 레드 카페를 밟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 신성일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뭘 신성일이 아직 안 죽어?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부고가 떴어요, 신문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엄앵란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남편은 천생영화 배우래. 죽음 앞에서도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거길 갔다 오면서 나 신성일이 아직 안 죽었다. 뭘 안 객기 부리, 거의 죽음 앞에서 객기 부리는 거지 뭘 안 죽긴 뭘 안 죽어. 일주일 만에 죽을 걸 버티고 마약으로 버텨서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왜 이렇게 가식을 떨면서,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마지막까지 가면서도 가식적으로 살다 가는 아주 인간 시간이요. 시간을 갖다 거지같이 쓰다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그렇게 써요. 가장 가까운 가족, 며느리, 손주, 이런 사람도 마지막을 한 이틀이든 3일 마지막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죽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시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추억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추억도 가져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 가는 사람 많아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죽음 앞에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다 가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고마워해요. 고마웠어. 마지막 정말 고마웠다. 내가 정말 감사해. 근데 죽음 앞에서도 사탄에 사로잡히면 허세를 떨다 가는 거예요.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안 죽기는 뭘 아직 신선이니까 안 죽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죽음 앞에서 무언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표적을 보고 따라오거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내가 신뢰를 할 수 없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탄이가 욥에게 저거 물질을 주고 축복을 줘서 저거 저래요. 그런데 시험해 봤어요. 그 욥의 신앙을 시험해 봤어요. 시험해 보니까 어때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뭘 체험을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뭘 축복을 체험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사탄이가 인정을 했어. 아니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 신앙이구나. 왜? 사단이는 못 믿어. 인간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사단은 못 믿는 거야. 인간은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어. 근데 끝까지 해보니까 진짜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있는 사람이야. 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래요. 야, 이 어떤 뭘 보고 또 뭘 체험하고, 물론 믿음 없어서 체험하고, 도마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가한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체험하고 옆구리에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 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복되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그런 자를 신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할 때 네가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네가 즐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태어날 때, 엄마들이 아이를 태어나고 나서 그 고통만 생각하면 아이를,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죠.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개 엄마들은 어때요? 자기가 힘들게 고통받고 나서 아이가 즐기는 거 보고, 아이가 혼자 우유 먹고 행복해하고 똥 싸고 행복해하고 빠꾸빠꾸 하면서 즐기는 걸 보고 엄마는 그걸 보면서 행복해요. 자기가 고통받았던 10개월 동안 고통받았다고 다 잊어먹어요. 왜요? 아이가 내 앞에서 즐기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모성애, 여자에게 준 모성애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즐기고 못 즐기고 그런 거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저놈은 나를 즐기네, 내가 준 시간을 잘 즐기고 있네, 내가 준 시간을 잘 즐기고 있네, 그 즐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뭐라 그랬어요? 혼자 독사하는 게 좋지 못해요. 하나님이 동물의 아담에게 동물의 새 이름들, 모든 동식물의 새 이름을,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아담 앞으로 갖고 와서 아담이 짓는 이름이 곧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 이름을 짓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깨진 게 언제부터 깨졌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만들어줘서 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쁨, 그 여자 때문에 난 기쁘지 않아요. 아니, 언제는 기뻐서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순간에 바뀌어서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난 기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빡치는 거예요. 정말로 말하면 있는 대로 화가 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넌 지금 넌 나를 떠나서 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넌 옛날의 아담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 죽어야 해.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죠. 인간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음을 만드시거나 죽음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이 인간을 점령해버리고 사망이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70대에 아이를 주면 되지 왜 90세에 굳이 그냥 모진 세월 고통받으면서 애를 못 낳아서 천정긍긍해야 하는 시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꼬부라질 몸에서 다시 애를 낳게 만들었을까요? 응? 하나님은 그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됐든 아이를 못 낳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네가 내 앞에서 즐기고 내 앞에서 행복해하고 내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니까 좀 이상해. 범사에 기뻐하라 그랬죠. 응? 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인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시간의 질이 가장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질이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비슷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비슷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 비슷한 거. 하나님 비슷한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탄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래? 자기가 다 예수래. 자기가 다 예수라고 하잖아요. 2단, 3단. 정명석에서부터 이만희서부터 신천 이만희서부터 저기 또 뭐야 저기 만민주한계 이재용서부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를 상도로 하면서 농락하면서 하나같이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의 피를 가리니 했어요. 문선민도 똑같았어요. 응?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준 그 시간을 더럽게 만들다가 오는 거. 이건 아무리 선택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더럽게 만들다가 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 주려고 해도 지 스스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너희들 정말 어때? 지금은 너희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시간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가 결혼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을 막 치장하고 살도 빼고 또 마사지도 받고 화장 잘 받을수록 피부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막 받아서 뭐 안 생기도록 하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자기를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신부 단장하고 곱게 앉아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어우 너무 이쁘다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너무 이쁘다고 사진 찍어주고, 그때 그 신부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요. 지금은 우린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세상에 염려가 세상에 주는 것에 염려하고 세상에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즐기지 못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던 히브리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자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게 국적이 그게 있더라고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국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근데 아들, 딸이 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는데 아들은 거기서 비행기 정비 이런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야, 너 지금 제대하면 너무 아까워. 너 상병으로 제대했거든요. 근데 너 제대가 아니라 너 하사관 시켜줄게. 그래서 공군 하사관으로 특진돼가지고 2년인데 제대 안 시키고 2년 또 복무시키게 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복무를 했고, 동생은 여군으로 들어가서 일반 무슨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은 뭐 전시 때가 된다고 해서 군 부대에서 부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훈련만 부대 생활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군복 입고 항상 24시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가지고 자기 지역의 골목을 다 외워줘요. 몇 발자국 몇 센치째 하면 좌로 가면 뭐가 있고 우로 가면 뭐가 있고 이걸 머릿속에 딱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쪽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전투병이 딱 들어가면 얘가 컴퓨터로 지령을 해는 그쪽 5초에 가면 뭐가 있고 좌측에 가면 무슨 신발끈가 있고 그 몇 발자국 하천하고 그 새 뚜껑 열어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외워두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얘가 상대이긴 하지만 모든 걸 갖다가 다 그쪽 지역만 완전히 중화동이라가 면목동이라가 이걸 머릿속에 다 외웠던 거예요. 지하동 완전히 다. 그래서 거기서 테러가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제일 먼저 딱 어디에서 일어났고 요놈이 어디로 도망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다 아는 거예요. 손바닥 없이 다 알아. 그러니까 전투병은 어디로 보내 어디로 기가 막히죠. 나중엔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요. 제대할 때는 이스라엘 대통령상을 받아요. 자기는 대통령상을 받을지도 몰랐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가지고 이제 중대에서 뭐 이렇게 부대에서 막 자꾸 사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고 나중에 제대할 때쯤 됐는데 대통령 표창 받으러 가라고 그래. 갑자기 무슨 대통령 표창을 네가 너무 훌륭하다. 너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외국인이 이렇게 표창 받는 건 처음이래. 네가 그 표창 받았는데 표창 받고 나서 너 장교로 진급시켜줄 테니까
군대에 맞을 생각 없다. 나는 선교하러 온 건데 사실은 선교 얘기 못하고 아니라고 그냥 제대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니 이게 너무 놓치기 아까운 인디야. 근데 얘가 너무나 확실히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절 제대시키고 오빠는 부어 삶아가지고 2년 더 거기는 24개월 근무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에 딱 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편히 공부했고 테러에도 나를 지켜주고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도 공부 끝났으니까 내가 그걸 해줘야지. 내가 그걸 테러도 막아주고 뭣도 막아줘서 애들이나 가정도 지켜주고 이제 내가 지켜줘야 할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 애들 가는 거하고는 질이 틀린 거예요. 삶이. 벌써 갈 때부터 마음 자태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너 한국에서 영장 나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 아빠 또 가야 돼? 가야지.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한국에서 군대 가는 게 두렵지 않은데 싫은 게 있더래. 뭐냐면 군대에서 또다시 인격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거 너무 싫더래. 그래서 싫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후에 누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스라엘 군대 자기가 배운 이런 것들을 다 한국에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대에 제대를 받쳐서 그런 데 가서 한국에다 전수시켜주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걔는 뭐 군대 들어가자마자 육본에서 착출해 갈 거야 아마. 응? 아니 이스라엘에서 군대 생활하고 이스라엘에서 장교 군대 생활했으면 뻔한 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 공군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런 거 다 뻔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저기서 사병으로 쓰고 말아? 미친 거 아니야? 도란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군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군인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웠대요. 제대하는 게. 야, 내가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난 이거 하는 거니까 억울한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자기 아버지도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그 어떠냐면 그 CTS나 CBS의 대머리까지는 아저씨 나와 빡빡갖고 여기 뭐 코리아 태극기도 있고 그러면서 성지순례 안내하는 사람 가끔씩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아들인데 그 사람이 히브리 대학교 교수예요. 여기까지 넘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세상에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 줄 아냐.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 삶을 다 감당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자기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뭐만 남았다고? 별루가만 남았다.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를 자기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참, 그 서세원 씨 마지막에 서세원 씨가 무슨 그 설교를 하는 장면을 잠깐 봤어요. 저게 설교인지 장난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혼이라고는 씻고 갖고도 없고 결국 저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지 수면제지 마약성 수면제 맞고 폭흡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에 주잖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로 통해서 모든 게 자되고 부되고 상급도 받고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